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4절 본문인데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4절 본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구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고린도의 회당 운동입니다. 우리가 3월달에 회당운동 주제로 말씀을 받고 있죠. 사도행전 18장 4절의 말씀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바울이 아덴을 떠났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테네를 말해요. 아덴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코린트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도시입니다.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냐? 본도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도라는 동네는 폰투스라는 지역이에요. 흑해 연안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지도에 찾아보시면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글라우디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했어요. 유대인들은 전부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 브리스길라, 이 사람은 아마 로마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리고 로마 여자 브리스길라가 만나서 결혼해서 로마에서 같이 살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추방당해가지고 이탈리아로부터 코린트라는 이 지역,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서 함께 살면서 일을 하면서 회당에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제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실패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 이렇게 처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손해보는 상황 이렇게 처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우리는 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실패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그죠? 하나님은 깜빡 잊어버리고 잘못을 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 인간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막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실패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나의 잘못 때문에 생긴 거라면 갱신하면 돼요. 내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나한테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문제 생겼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일으키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그러면 그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활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세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에요. 우리한테 문제가 왔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나한테 실패가 왔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하고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잡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계세요. 언약 잡고 그리스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임마누엘 동일하게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와 있는 모든 실수, 잘못, 실패까지도 활용해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원네스의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주셔야 돼요. 문제가 올 수 있고 실패가 올 수 있지만 나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다면 갱신하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문제가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믿고 하나님의 절대 방법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응답이 나오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와 이 실패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항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언제 오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옵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게 될 거예요. 정말로 문제가 실패했을 때 믿음 가지고 언약 잡고 똑같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회당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만남의 축복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요, 마가다락방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난 그 얘기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을 그때 15개 나라에서 모인 산업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3천 제자로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만나기 전에 이미 로마에서 복음을 받고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언제 그러면 복음을 받았겠냐? 여기에 직접 갔었든지, 마가다락방에 직접 브리스길라 아굴라 갔었든지, 아니면 거기에 갔다가 온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분명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직접 있었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해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건 마가다락방의 영향을 받아서 응답받고 있었던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절 그리고 15절,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막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집행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을 받은 이 사람과, 그리고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은 이 바울, 하나님은 여기에 굉장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중직자와 전문인, 산업인, 그리고 전도자, 이 두 사람을 곳곳에서 준비해놓고 계시다가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만나게 됐습니까? 문제 때문에 만나게 됐어요. 바울은 지금 아덴에서 왔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도행전 17장 앞부분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래 아테네에서 전도를 그렇게 하려고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테네 동네에 우상이 가득한 게 눈에 보인 거야. 원래 바울은 아테네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팀하고 같이 움직여서 전도 운동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폭발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원색적으로 빨리 말하지 않고 조금 돌려가면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말했거든요.
물론 복음을 말했어요. 그러나 응답의 문들이 크게 열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냐면 다른 지역에서는 항상 지교에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졌었는데 아테네에서는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지 못했고 몇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끝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사역을 실패한 거죠. 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6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가는 곳마다 응답의 문들이 열리고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졌는데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처럼 보이는 바울과 그리고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 사회에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 다 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 떨어져서 추방당한 브리스가 부부 문제 때문에 지금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문제 만나서 실패 만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바울과 문제를 만나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오게 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만남이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추방당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만약에 실패하지 않았으면은 바울이 이렇게 빨리 내려와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문제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만남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최고의 만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움직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대적 전도자 바울입니다. 요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회당으로 들어가서 뭐 하죠? 예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회당에 들어가는 이유,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붙잡고 단을 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회당에서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단을 쌓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게 되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고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되게 되고 천국 배경에 속해 있는 그 응답의 역사를 여러분이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누린 거예요. 회당 들어가서 예배했죠. 그리고 뭘 했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 기존 신자 그리고 헬라인 다민족 이 사람들을 회당으로 들어가서 찾아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렘넌트 찾아내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현장은 요것 하는 현장이라니까요. 예배하는 현장, 유대인들이 모이는 네트워크, 그리고 유대인들이 후대를 키우는 현장. 그런데 거기에 다민족들까지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예배하면서 이 부분을 찾아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지면서 본격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는 시간표가 딱 맞아졌어요. 그러니까 지속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분명히 팀이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 팀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팀 사역 마무리하고 내려왔어요. 이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버리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붙잡히니까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유대인과 헬라인과 렘넌트들이 듣게 됐어요. 이 속에서 진짜 제자들, 사명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사명자 나오느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회당에서 또 누구를 찾아내느냐면요. 다음 세대, 다음 시대 복음운동을 바울 떠난 이후에도 복음운동을 고린도에서 계속하게 될 책임질 수 있는 교역자, 목회자, 아볼로라는 사명자가 만나지는 거예요. 예비된 이 사람들을 누가 만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찾아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확립시켜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로 완전 확립시켜가지고 현장으로 내보내니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만들고 있는 복음 핍박하고 있는 그 모든 흐름과 운동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 세워지는 일들이 회당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고린도 교회의 시작으로 연결됐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이 일이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이죠. 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고린도 전체를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요,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요.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 복음운동 할 때 그때쯤 쓰여진 책이거든요. 거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이냐? 어디를 가든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지금 바울하고 같이 가가지고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말씀 운동하는 한가운데 있었어요. 두란노 전도 운동 하는 그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 속에서 또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사명자는 자기 집을 교회로 세우고 자기 집에서 세워진 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전도자와 그리고 산업인, 전문인, 중직자와 사명자가 원네스 돼요. 그 원네스를 이뤄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도자 바울, 산업인, 전문인, 중직자 아굴라, 그리고 사명자 브리스가 이 사람들 중심으로 팀이 돼서 전도 운동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1장 11절 나중에 바울이 사역하고 전도 운동하고 로마 복음하러 가는데 굉장히 큰 기도의 배경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6절 이하에 계속 쭉 보면요,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기도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6절, 7절을 보니까 거기서 회당에서 옮겨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디도 유스도라는 제자가 찾아진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찾아져요. 이 사람이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아요.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회당장이었는데 복음 받죠.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요. 회당장에서 쫓겨나요. 새 회당장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소스데네예요. 그 소스데네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또 바울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오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되고 이 복음운동 동참하게 되면서 회당장에서 잘려서 새로 회당장 임명되었는데 그 새로 회당장 임명받은 그 사람까지 전도 제자가 된 거예요. 이 소스데네가 어느 정도까지 생명관 전도 제자가 되었냐면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법정에서 갈리오라는 사람,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을 하거든요. 이러니까 갈리오 총독이 난 종교문제 재판 안 해, 니네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쫓아냅니다.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소스데네 회당장 이 사람을 막 때린 거예요. 막 좁혔다니까. 왜 그랬냐?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바울 대신 매를 맞는 야손은 지난번에 사도행전 17장에서 봤잖아요. 바울을 습격하니까, 깡패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습격하려고 하니까 바울을 피신시키고 자기가 법정에 출두해가지고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잖아요. 소스데네는 바울 대신 매를 맞기까지 한 거예요. 이러면서 생명건 전도 제자로서 일어난 거예요. 요 생명건 전도 제자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배경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중요한 사역자, 중직자들이 일어나니까 이 교회가 아카이아, 성경에는 아가야라고 나와요. 이 아가야 지역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렘넌트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렘넌트의 미래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같이 받고 있는 모든 중직자와 우리 선생님, 모든 전도자들에게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전도운동 시작됐어요. 회당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 다민족, 렘넌트 살리는 많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디에서 이 일이 시작되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바울이 머무르면서 집중훈련을 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사람을 바울이 같이 살면서 일을 하면서 완전 집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느 정도 집중훈련을 했느냐? 그 결과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평신도잖아요. 그런데 교역자 아볼로를 팀 사역해서 파송할 만큼
성장한 거예요. 완전 전도 전문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불신자 어느 누구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전문성 가진 전문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강력하게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전문성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문인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랩넌트 때 여러분이 당장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랩넌트 때 당장 여러분이 연예인 돼가지고 최고로 성공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랩넌트 때 당장 여러분이 재벌이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요.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전문성 가지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전문성 가지고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집에서 여러분이 집중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가지셔야 되냐? 기도에 대한 전문성 완전 가지고 학교로 가셔야 돼요. 이제 그래도 개학이 다가오고 있죠.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23일 개학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개학하기 전 마지막 남은 일주일이 이번 주간에 펼쳐져요. 그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대한 전문성, 전도에 대한 전문성이 최고로 준비되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계약했을 때 또 어떤 랩런트들은 입학을 하겠죠, 그죠? 고1 랩런트들은 입학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입학하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이제 다시 계약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그 학교와 반과 그 현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 두 개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탑이 되도록 영적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개학 전에 승리할 준비를 다 마치고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 주간에 성공하셔야 돼요. 개인 기도예요.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죠. 단을 쌓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잖아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개인 기도 시간. 이거 정말 놓치지 말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단을 쌓는 예배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이번 주간에 집중훈련 할 거예요. 이 집중훈련 스케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아주 길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 2타임 정도는 가질 거예요. 시간은 몇 시간 될지 모르겠어요. 넉넉 잡아서 2시간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2타임씩, 2강의씩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할 거예요. 6일 동안 진행을 하면서 집중훈련 하는 거죠. 그 속에서 뭘 할 거냐? 전도 훈련할 거예요. 그 속에서 뭐 할 거냐? 영적 서밋으로 가는 서밋 타임에 대한 훈련을 같이 하려고요. 매일 말씀 녹취하고 매일 전도 훈련 받는 그 응답을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혹시 필요한 사람 있으면 다락방 꼭 요청해 주세요. 당장 시작할 수 있죠. 이거는 그죠? 영상으로 다락방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는 뭐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다락방 하는 거 여러분 선생님 통해가지고 신청해 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전도사님들이 있으니까 전도사님께 직접 말씀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다락방 하면서 현장에서 같이 단을 쌓고 개인적으로 단을 쌓고 집중훈련 받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전문성 가지고 들어가도록 조전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훈련이거든요. 청소년 신학원 개강이 3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청신 등록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전도 훈련 받아서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불신자 물론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존 신자, 특히 신천지 같은 가짜들 있잖아요. 이단들 있잖아.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있다니까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믿는 이런 인간들이 주변에 있다니까. 거기에 빠져있는 친구들보다는 여러분이 최소한 성경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갈급한 친구들이 누구를 어려울 때 찾아가야 되겠냐.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이 생길 텐데 친구들 중에서 어려움 당하는 상황이 생길 때 어디를 가겠냐. 내가 너무 힘든데 너라면 내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너라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절에 다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한다. 이러면 되겠어요?
성당 가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부탁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깃발든 영적 서밋이 되는 준비를 개학 전까지 완전 마치고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회당운동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회당운동의 증거가 똑같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서 실패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모든 렘넌트 선교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전도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렘넌트들이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학교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사로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할 수 있는 언약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모든 렘넌트의 학업에, 건강에, 모든 만남에, 또한 모든 가정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영적 서밋에 도전하며 집중훈련 속에서 전도자로 세워져서 고린도 회당운동을 현장에서 동일하게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